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 통해 신을 신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시 한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신을 신기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1년에 결성된 미국의 그 3인조 혼성 포크 음악 그룹이 있었죠. 피터, 폴, 메리 이분들. 참 이분들 노래 참 좋았습니다. 특히 많은 노래 가운데 500마일스라고 하는 500 miles라고 하는 노래 저도 대학 시절에 흥얼흥얼 많이 불렀는데 아마 기억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사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탄 기차를 놓친다면 당신은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당신은 100마일 밖에서 들려오는 기차 기적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100마일을 떠나왔습니다. 주님 200마일, 주님 300마일, 주님 400마일, 그리고 주님 500마일이나 멀리 떠나왔습니다. 혀스 한 장, 동전 한 입 내게는 지금 없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오 주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노래 가사였어요.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가사명이 그래요.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 온 그날 이후로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리운 홈,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방랑자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형편이 못 돼. 그래서 그 아픔을, 구슬픈 사연을 담아낸 노래가 바로 500 miles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왜 오늘 서두에 말씀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돌아가고 싶은 홈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보여지는 홈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홈, 마음의 곤양, 마음의 본향, 그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가 이곳에 있다면 그거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돌아가야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죠. 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확정되어졌고 이미 비자를 받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없다면 참으로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비극이, 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도 그 본향을 몰라서 못 돌아가고 본향을 돌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무언가 돌아갈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방황하고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 모습이 진짜 비극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잔잔한 미소가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왜요? 돌아갈 줄 몰랐어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도로 찾은 즐거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생명보다 귀한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라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오늘 그러고 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하니 저희가 뭐라고요?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설명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를 택하신 관계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집에 아주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웬 바람이 불었는지 아버지, 내가 받아야 할 분깃 재산 주십시오. 너무 강압적으로 달라는 말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주게 되고 그 아들은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죠. 그럼 멀리 떠나갔는데 가져갔던 돈들이 허랑방탕하게 쓰는 바람에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제멋대로 살던 삶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돼지들이 먹는 어떤 먹이 쥐없는 열매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그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버지가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찾아왔고 아들은 끝내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죠.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얼마나 오면서도 노심초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집 근처 다 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보는 순간 먼저 달려와 부둥켜 안고 제외하는, 오늘 이 정말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도로 찾은 즐거움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형편이 못 되는 아들이고 할 수도 없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아들이, 이건 비유 아닙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있어야 할 자리, 본래 모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그 은혜가, 그것을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그 은혜는요, 이런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크게 시작. 망각의 은혜가 나와 문영혼을 살린다, 숨쉬게 한다, 거친 인생을 꽃향기 바라는 인생 되게 한다.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각의, 아버지의 망각의 은혜가 그 아들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단 달라고 지멋대로 간 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몽둥이 들고 달려나갔고 그동안 속상했던 화풀이를 그냥 마구 해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험한 얼굴로 내 이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기웃기웃거려.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갈지만 돌아올 때는 네 뜻대로 안 되지. 얼른
사라지지 못해, 꺼지지 못해. 잠깐만, 그 떠날 때라도 내가 가지고 갔던, 내가 주었던 그 많은 돈은 어쩌고 이게 거짓꼴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하고, 여러분 점점점점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 뭐 그 뒤에 이야기를 안 해도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너무 뜻밖이었어요. 거짓걸로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묻거나 문책하거나 채근하거나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췄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 그리고 그 해 보니까 너무 얼싸안고 좋아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여러분들, 아무리 이 말씀을 늘 설교를 하고 들어도요, 조금 현실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감이 가다가도 좀 안 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거부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낯선 마음이 든다는 거죠. 뜻밖이란 말이죠. 그건 아버지나 돌아오던 둘째 아들이나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라 가지고 너무 당황했다는 모습들이 이 비유에 슬쩍 나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겨주니까 얼굴을 못 든 채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만 계속 읊조리지 않습니까? 그도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환대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둘째 아들은 나같이 유구무원이다. 시작.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란 말이시죠. 입은 있은데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입 있으면 뭐합니까? 너무 체면도 안 서고 잘못을 많이 보면서, 크게 보면서 할 말이 없다. 어떤 변명, 어떤 핑계, 어떤 설명도 가당치가 않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는 모든 가정이 무례함과 오만함, 죄의 모습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환대가 도대체 자기도 뭡니까? 낯선 겁니다. 여러분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나중에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라고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임종쯤에 해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있고 생생하고 지금 뭡니까? 정정한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유산 상속해달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산 사람 취급한 겁니까? 죽은 사람 취급한 겁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이 순간부터 분깃은 고자하고, 이 친구는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들이라고 볼 수 없어. 남보다 못한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오직 돈과 자기, 내가 갖고 뭐 하고 싶은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특별히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말했나요?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주소서란 말이 도스모이란 말인데, 저 도스모이라고는 헬라어는요, 뭐뭐 달라는 애걸복걸한 청원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아버지 내놔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하고 지금 윽박지르듯이 아버지께 지금 도스모이 달라고 명령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 나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아버지는 웬일인지 그 아들을 청을 들어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상황도 모아가지고 난 이 말이 굉장히 아주 거슬렸어요.
이 순하고란 말인데 거두들이다, bring together이요. 보세요. 떠나는 마당까지요, 처음에 달라고 명령하더니 그 재물도 한 페니 하나까지 그냥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느낌이, 뉘앙스가 느껴지지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못된 아들이죠. 정말 우리 같았으면 주여, 그런 아들이죠. 그렇게 갔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서 웬걸 허랑방탕.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보냈다는 말, 이거 아소토스란 말인데, 이 헬라 원어 아소토스란 말은요, 헛되게 웨이스풀리란 단어입니다. 가서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소토스의 원어에 관계돼서 번역한 미국 번역 중에 NIV가 그나마 참 멋있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라 나냐면 Ther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이렇게 wild living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가서 살긴 살았는데 아주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막 뿌리듯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일이 없어 한 식으로 막 쓰고, 그 삶은 자기는 돈 쓰면서 즐거웠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거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거친 삶을 사는 후에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허비됐습니다. 오죽하면 먹을 끼니조차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제 결국은 돼지들이 먹는 그 먹잇감을 노려서 한 끼 배를 채워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갔다고 16절은 얘기합니다. 그 못난 아들, 다 같이 못난 아들. 그 못난 아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내 자신 생각나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못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못난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도 참 뜻밖이지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그렇게 가서 환대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진심의 반김과 진심의 환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20절에 말이에요, 입을 맞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우리들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다는 말은 카타필려란 말인데, 이 카타필려란 말은 다 같이 열렬하게 입을 맞추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서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는데, 입맞춤을 하는데, 그게 한 번으로 그냥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한 입맞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런 입맞춤, 의례적인 입맞춤, 단 1회 입맞춤이 아니라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아들이 막 당황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다 갖다 주여 입맞춤을 주었다는, 그러니 이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 어떤 감동과 어떤 의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지금 열렬하게 카타필레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서로 맞아 보시고 카타필레오를 즐기세요. 시작. 카타필레오를 즐기세요. 못 느끼시면 남으세요. 안수해 드립니다. 자, 이런 카타필레오, 열렬한 입맞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맞춤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14장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이, 결국 그 압살롬을 아버지가 다윗이 용서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함께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가 압살롬이 하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다윗의 그 입맞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과 같은 선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는 아멘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용서와 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그 이유가 진짜 뭐였을까? 그래서 더욱 궁금하죠. 자,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이 어떠한 일을 일깨워주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다면 하늘 아버지의 하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은혜로 살고 닮아가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한 걸음에 뛰어가 탕자를 부둥켜 안고 열렬히 환대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광경, 그 회복 현장을 가능케 하고 원했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은혜가 그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대했을까? 그 원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망각의 은혜. 망각의 은혜.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때를 따라 용서하고자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그를 품고 아는 거룩한 망각의, 거룩한 영적인 망각의 은혜, 그 은혜가 아버지 마음을 감쌌고 아들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망각의 은혜를 절대 결단코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이 망각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한 은혜가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 못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 뇌에 이상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8절에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고 주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둘째 아들의 죄와 둘째 아들의 불법을,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그 엄청난 죄를 스스로 기억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라는 죄를 왜 우리가 굳이 꾸집어내서 남을 정죄하고 나를 스스로 정죄합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른손 들어보십시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아시듯이 내게 한 모든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이거 쉬운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이 망각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의 아들을, 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이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이 시점에 와서 나는 망각의 은혜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는 아픔이요 고통의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에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오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영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을 다 해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짐의 이 은혜의 수혜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제대로 인식했다면, 제대로 아멘했다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복음을 대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세상이 주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할 어떤 비전과 그 응전에 대한 각오가 남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달라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만 가겠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가겠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부족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만큼 우리도 조금씩 더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은혜가 성경 곳곳 계속 나와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 하나님이라 칭하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망각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크기다. 하나님의 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참으로 이 말씀이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망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취할 행동은 분명히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확실히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원수와 죄책감에 대한 망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원수와 죄책감에 대한 망각의 사람이 되자.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 받고도요,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참 부끄럽게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를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돌복해요. 용서커녕은 자신 안에서 이게 용납이 안 돼서 그 많은 날 동안에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히고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에 대해 망각의 은혜를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그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이웃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맞이하는 아침의 햇살은요, 세상의 그 어떤 아침의 햇살보다 가장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귀하고 눈물 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복효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처라는 시를 졌는데 그 끝구절이에요.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 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자, 다 같이 시작.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이 대목이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이지만 잘 익은 상처는요,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세상에는 상처 있는 사람들로 투성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지금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인생의 조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처는요, 시궁창 냄새 나는 상처가 있지만 어떤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상처가 있다고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상처는요, 이 상처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몸서리 쳐진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망각의 흔적이 되는 위대한 냄새가 나는 상처가 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순간만큼 그 아버지의 상처는 잘 익은 상처만큼 꽃향기가 나는 상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가 잘 은혜 안에서 죄책감과 원수에 대한 그 자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나와 가여 가로되 주여 형제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으면 이 말을 했을까요? 밤낮으로 듣는 얘기가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인데 괴롭다 못해 고백하게 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최대한 7번까지는 하겠습니다. 율법보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저 말씀이요, 베드로가 들 때는 상당히 그 순간에 무거웠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의미가 가슴이 와닿으면서 저것을 할 수 있는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가 가능케 한다. 아무쪼록 시인이 말했듯이 은혜 가운데 잘 발효되고 숙성된 상처가 되셔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불행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각도에서 보면 그 수많은 불행 중에 진짜 불행은 뭐냐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보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자리가 그런 우리가 가장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으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아니하는,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부관계에도 가족관계에도 교회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나사해도 잊지 할 것과 잊지 말할 것을 혼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창고에서 꼭 있어야 할 것만 채워나가시는 망각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나 요셉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죽음의 사지로 몰았던 형제들을 드디어 맞닥뜨리는,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속이 후련한 장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지가 벌벌 떨리고 이제 내 생명 끝났다고 벌벌 떠는 그 죽음의 냄새가 홀홀 풍겨나오는 그 자리였죠.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못 가요. 가까이 오라니 죽이려고?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마지못해 권위에 눌려가지고 애굽의 총리니 어디에 감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네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까이 가니까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왜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지? 이런 말이 나오지? 당신들이 애굽 판자라. 죽었네. 맞네. 난 죽었네. 그 순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섬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짓을 했지? 내가 왜 그래? 이날 이런 날을 난 기억 상상도 못해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나우를 판 모든 죄는 이제 잊고 살겠다는 거죠. 망각의 은혜가 왔다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아니랍니다.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시다. 이럴 땐 박수가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런 이 망각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 오는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기억들을 다 지금 씻어내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번 원했던 것은요, 지나고 나니까 결국 감옥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신념들은 지나고 보니까 새 장이었고 감옥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살아나는 길, 살리는 길, 구원이었고 망각이라는 선물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훨훨 창공을 날아가는 그 날개를 달아주신 그 은혜였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치유하시고 훨훨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로 씻김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로 씻김 받읍시다. 야, 그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눈빛이 다 달라지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 바뀌었어. 축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진심은 미리 연습된 고백의 대사가 아니다. 다 같이 그 이상이 된다. 시작. 그 이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세요. 각본 없는 참마음의 말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가정을 부흥시킨다. 자, 이게 왜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아들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들자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했던 그 기적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자, 그 기적의 은혜를 가능케 하는 그 어간에 탕자가 쥐업 열매 먹으면서 저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말과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순간에 내뱉은 말이 그 말이 어떻게 다른지, 같다면 어떻게 같은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르다는 의미가 뭔지를 해결하고 직시하고 묵상하시면 저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들이요, 죽을 그 처지가 됐을 때 한 말은 이거였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리라.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자, 저 말은요, 떠날 때에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저 대사를 계속 읊조리듯이 연습한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쓸데없는 얘기 말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아버지를 정작 만났을 때는 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21절 보니까 없어요. 열심히 석 달 열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에 뭐 그런 느낌으로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정작 아버지를 만난 순간 이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까먹은 겁니까?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품꾼의 하나를 봐달란 말이 사라졌어요. 사전 연습과 달리 아버지를 만난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신다고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이 말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집어던져 버렸다. 내동정이 쳐버렸다. 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이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었고, 얼마나 이 말이 무의미한 말이었고,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한 말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자, 목사님 알 수 없는 얘기만 하네요. 이런 거죠. 얼굴 못 들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해서 내 미래와 안정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말이 저 말이에요. 부질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버지 사랑 앞에서 역력히 드러났어요.
낯뜨거운 말을 대고 말았어요. 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저 말을 풀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당신께서 고용하시는 독립된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저 품꾼의 하나라는 말을 독립된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탕자 속에 그 마음이, 원래 본 마음이 저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죄를 졌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 와중에도 자기의 체면, 자기의 미래,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 갖고 노예, 둘로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둘로스, 헬라어 둘로스란 말, 종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종은 노예인데,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그런가 하면 노예와는 다르게 품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품꾼이란 말은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스티오스란 말인데, 미스티오스란 말은 말 그대로 고용된, 컨트랙을 맺고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신 모양인데, 그럼 노예하고 둘로스와 미스티오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둘로스는 자유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미스티오스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된 만큼 먹을거리 품삯을 받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내가 너무 큰일 졌습니다. 노예라도 좋으니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아버지와 나와 계약직을 맺어서 시간당 얼마 계약해서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들은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꾼으로는 나를 그 위치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알량한 이야기를, 알량한 대사를 계속 뇌까리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참,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심이 10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진 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지. 아버지, 난 종이라도 괜찮아요, 노예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서 머물며 내 죄를 평생 죽을 때까지 갚게 해주세요. 이게 연속곡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읍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순간까지 여전히 자신의 처지, 체면, 미래와 안녕을 염두에 두었어요. 눈치껏 자신의 인생을 확보하려는 끈을 놓았다, 놓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으라고 한 것들은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내 미래를 확보하려는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여기까지 저기까지 우리가 그 뒷선수를 둔다면, 이거는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돌아가야 할 모습이요, 시정해야 할 모습이요. 아버지에게만큼은 노예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진심의 월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망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큼 우리의 고백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해하시면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왜 그런 마음 들었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 하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끌어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런데 저 말 속에 원어에는 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슈. 다 같이 타슈. 퀵클리란 말이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당장 라로웨, 당장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아들에게 입혀. 여러분,
당장이란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 내 아들로 다시 삼겠다고 하는 의지가 진심이고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갸름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꿈꾸는 회복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요, 지금 당장. 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장 최서범 목사를 고쳐주마, 당장 누구누구의 병을 고쳐주마, 이 시간 질병 가진 모든 질병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당장 하십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아멘 하다가도 당장 하면 노멘, 아니면 노우멘. 노는 작게 하고 으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정말 여러분들 변함없는 타슈, 다 같이 타슈가 되기 원합니다. 자, 진심은 미리 사전에 연습한 대사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오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쭉 만지고 나면 내가 상상도 못할 소원도 하고 막 터져 나오죠. 하다가 입을 모 이럴 때가 있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 아버지가 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기도예요. 응? 아버지, 저는 볼품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품꾼의 하나가 어떻고 웨이지가 어떻고 시간당 페이가 어떻고, 물론 그건 없지만 이런 얘기가,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볼품없는 말이다. 시작. 볼품없는 말이다. 인생을 가리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밤낮 드라마에서 들은 얘기 갖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생에서는 사전에 연출된 잘 짜야 된 대사만 읊조리듯 살아가느냐.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들 깊이 한번 여백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기 백배해서 한 발짝 더 나가십시다. 어저께 말했습니다. 교회는 탐미주의가 문제다. 아름다움이 지상 최고라는 거, 교회는요 그 말이 다 적용이 안 돼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돼야 맞는 얘기예요. 순수함, 진실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도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최면, 거취, 미래까지 생각하면 그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100마일, 200마일, 300마일, 400마일, 500마일, 하나님 난 또 멀리 떨어져 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애달픈 500miles라는 노래는 더 이상 안 돼요. 이제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망각의 은혜가 문 영혼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숨쉬게 하고 거친 인생도, 거친 상처들도 결국은 향기나는 상처가 되게 해주십니다. 진심은 언제나 미리 연습된 고백 이상이 되어야 진심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웠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달은 바가 많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도 이 말씀 전한 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령의 붙잡으심,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온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크게 역사되도록, 여기에 분들이 역사되도록, 가정에 계신 분에게 역사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들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주여